에 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N번방 변태적인 성착취 협박 영상을 유포한 주동자, 실명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박사 조모 씨의 공범자 붓다의 실명이 추가로 공개되었습니다. 붓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부처입니다. 부처. 이 붓다라는 사람이 누구냐? 올해로 만 18세 서울의 모 대학교 1학년 재학생입니다. 강구는 이 붓다라는 사람의 이름은 강모군인데, 이 강구는 중학교 때 전교 부회장을 할 정도로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3, 4년 지난 지금은 이 학생이 아주 잔인하고 또 엽기적인 N번방 사건의 주동자의 공범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두 청년의 앞날은 매우 험난할 것입니다.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검찰에서는 아마도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들이 오랜 기간 형벌을 받고 출소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얼굴이 다 알려졌어요. 이름이 다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살기 어렵네, 외국 가봐야 다 좀 지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부끄러운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라, 사울, 압살롬, 이사벨, 또 가룟 유다, 본디오 빌라도 등등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이름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은 게 나을 뻔했다 싶을 정도로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불명예스러운 사람들로 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고라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고라는 1절에 나오는 대로 레위의 증손, 그리고 고핫의 손자, 그리고 이스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동자 고라와 동조한 공범들의 명단도 나오고 있죠. 다단, 아비람, 온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고라와 같이 악한 일을 행하고 죄를 짓는 자식은 상급이 아니라 그 아버지, 할아버지, 증자 할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하는 못된 자식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한번 죄를 져보십시오. 그게 내 인생의 문제인가? 우리 부모님이 통곡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통곡을 합니다. 온 집안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라.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기쁘고 우리 부모님도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어렸을 적부터 공부 잘하는 건 두 번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공부가 첫 번째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떻게 됐어요? N번방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공부가 첫 번째가 아니라 믿음이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복을 주시고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붙여주시고 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뭘 하려고 하느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큐티를 시작합니다. 큐티. 그동안은 어르신들이 하셨어요. 어르신들이. 요즘에 조금 어르신들이 똑바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른들이 먼저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어른들이 하는 대로 자녀도 따라합니다. 만약에요, 지금 큐티 다 하겠다고 하셨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안 하고 애들 보고 너 이거 해, 왜 안 했어?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나는 드라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야, 공부해!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본을 보이며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이 순종하에 따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요, 입이 삐쭉 나오는 일은요, 엄마는 아빠는 이런 거예요. 엄마도 안 하고 아빠도 안 하고 나한테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는 거예요. 노엽게.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줄 믿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서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겁니다. 자녀들도 부모님 모습을 보면서 아, 부모님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적극 모범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고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 속했습니다. 레위 지파 많이 들어보셨죠? 민수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계수할 때 계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계수한다는 말은 숫자를 센다는 말이거든요. 레위 지파는 레위인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택하신 지파였습니다. 아무나 레위인 되고 싶어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레위인 혈통을 타고 태어나야 레위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특별히 구별된 만큼 특별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레위인은 일반적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막과 성막에 쓰이는 모든 기구를 관리하는 일,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면은 그대로 성막을 다 걷어서 하루아침에 움직이라도 다 걷어야 돼. 다 걷고 다시 장막을 치고 성막을 건설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없으면 뭐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가까이 오면 죽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이 맡은 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레위인은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레위인은 성막에서 제사장과 똑같이 봉사할 수 있지만 그 임무는 달랐습니다. 레위인의 임무는 어디까지나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 수발하는 임무였습니다.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고 레위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의 임무와 역할만을 두고 본다면 레위인은 지금의 직분자라 할 수 있겠죠. 교회를 섬기되 좀 더 책임감 있게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 더 막중한 임무를 맡은 분들은 중직자, 그리고 제사장이 했던 그 제사를 집례하는 일들은 지금 목회자가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직분자들은 독자적으로 자기 맡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도와서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섬겼던 것처럼 항상 목회자의 목회를 돕는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모든 평신도 제사장 레위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라, 다담, 아비람, 오는 평소에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신분과 출신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된 거 이거 억울해. 그 사람들 얼굴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불만, 나는 불만이 많아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들에게서는 감사와 만족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자기보다 높은 자리, 항상 자기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동경심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얻지 못하면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라는 알고 보면 모세와 아론하고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세 아론 잘한 거를 다 봤어요. 그런데 커보니까 나는 레위인이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뭐 나랑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나보다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지도자로 세우시고 난 이게 뭐야. 다단과 아비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조상이 누구냐? 르우벤이었어요. 르우벤.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이게 뒤집혔죠. 르우벤이 아주 추잡한 짓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르우벤을 장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세웁니다. 근데 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유다 지파가 자꾸 막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불만이었어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고라 자손하고 이 르우벤 지파가 성막 남쪽에 있었는데, 위치가 이렇게 딱 군대처럼 움직이거든요. 그 남쪽에 있었는데 둘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불만이 많은 사람들끼리 붙어 있으니까 수파가 튈까 안 튈까요? 수파가 팍팍 튀어. 너도 그렇지, 나도 그래, 너도 그렇지, 그거 봐봐봐, 그지? 불만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에게 집단적으로 반기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반역을 저질렀는가가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고라단 일당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의 힘을 이용했습니까? 이스라엘 총회 위에 세워진 백성들이 택함 받아 세운 사람들, 지휘관들, 내노라 하는 힘 있는 사람들과 힘을 규합했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이 지휘관들인데 말빨 센 사람 누구예요? 고라의 일당들, 고라 일당. 이 정도라면 고라당 일당이 우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 아니라 아주 계획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반역을 일으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막강한 힘을 거머쥐었다면 충분히 모세와 아론 정도의 리더십은 무력화시킬 수가 있었고 또한 그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할 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고라당 일당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 저런 악당들을 갖다가 계속 내버려 뒀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 다 지켜보셨어요.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거 다 지켜보셨습니다. 지들끼리 몰래 모여서 짝짝꿍하는 거 하나님 다 지켜보셨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뭘 베풀어 오셨어요? 자비를 베풀어 오셨습니다. 계속 기다려 주신 거예요. 돌이키겠지. 말씀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뭐는 안 바뀌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듣고 능력도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그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알고 능력도 알았지만 자신들의 완고한 마음은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문제야. 모세가 문제지. 모세 갈아치워야 돼. 계속 이런 얘기만 한 겁니다. 계속 모세를 바라볼 때 아론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계속 쏴봤어요. 그랬더니 불만이 사라지겠습니까? 불만이 더 쌓이고 그렇게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관점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모세를 인간적인 관점 막 바라보니까 약점이 자꾸만 더 보이고 그러니까 모세를 세운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인간적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은 증폭되었고 그러다가 이 영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건을 일으킵니까? 때를 기다리죠. 어떤 적절한 때가 딱 사건이 터질 때 그때 불을 지피죠. 그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유명한 12명의 정탐꾼 사건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다 부정적으로 가나안 땅을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전부 다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는 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 사는 사람들은 강합니다.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역은 뭐였어요? 월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탕하도록 보내신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 땅이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그걸 확인하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은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그걸 보고 자기들 머리로 판단했어요.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로 나아갔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월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우게 할 때 이기게 하시는 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뭐하고 있어요? 지레 겁먹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내가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있으면 그만인 줄 믿습니다. 그저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는 나의 소관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면 깔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왜 복잡하냐? 자꾸 자기 머리로 다 하나님 해야 될 것까지 끌어안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냥 하는 겁니다. 아멘. 가라면 가는 거, 멈추라면 멈추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인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인간적으로 뭐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월권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기도하며 지혜롭게 해결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그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살붙이니까 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렇게 내가 고라당 같은 일당이 되지 않으려면 첫째는 내가 해야 될 영역과 지도자가 해야 될 영역을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해야 될 영역과 내가 해야 될 영역을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게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해야 될 영역을 내가 하려는 것도 월권이고, 지도자가 해야 될 영역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월권이고, 월권은 그 다음에 뭘로 가느냐? 반드시 도전과 반역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의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도전과 반역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스르니라.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 말씀을 보면 고라당 일당의 그 숨겨있는 생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은밀한 생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평소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대했는지가 이 말씀 안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 분수에 지나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너희가 너무 많이라는 뜻이에요. 모세 아론, 특히 모세 너무 권한이 너무 많아. 다 네 맘대로 하는 것 같아. 모세에게 권한이 많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군림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세가 그 위치에서 이 영적 리더십을 행사한 것은 군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모세는 그런 마음도 없었고 그런 의도도 없었고 그렇게 행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모세는 지면의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자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가를 보지 못하면 자꾸만 인간적으로 가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가면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이유는 본인이 원한 게 아니었어요. 스스로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적도 없었고, 아니 내가 그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 적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를 택하시고 그 지도자의 위치에 세워주셨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세를 통해서 일을 시키고 이끄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모세는 상징적인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모세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해 나가셨습니다. 절대로 모세가 본인 스스로 하고 싶어서 또 되고 싶어서 스스로를 높여서 그 자리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일당들은, 이 고라당 일당은 반역을 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당 일당의 반역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역이 아니라 그들을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라당 일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면 당신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거룩한 백성이잖아. 당신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중에도 계셔. 당신들이 우리나 뭐 그렇게 다를 게 있어? 이렇게 따지고 대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왜 백성들의 의견을 무시해? 지금 백성들 전부 다 당신들 빼놓고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있어. 당신들이 뭔데 우리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 억지 부리고 있어? 지금 이게 군림하는 게 아니야? 라고 따져 물은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이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라당 일당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까? 모세가 아니라 고라당 일당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원리와 방식을 모르니까 자기식대로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를 말했더니 억지 부린다는 거예요. 고집 부린다는 거예요. 그곳에 아무리 강한 군인들이 있고 아무리 강한 성읍이 있고 심지어 키가 3m에 달하는 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들어갈 때 자기들끼리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지도자 뽑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고 세우신 모세를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고라당 일당이 저지른 반역과 도전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이었어요. 스스로 높인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고라당 일당이었습니다. 도리어 교만해져서 생사람을 잡고 있었습니다. 생사람 접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모세 아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훈계하고 있어요. 이제는 모세 아론 당신들 이제는 실세가 아니야. 우리가 실세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말 듣고 무릎을 꿇으라는 거였습니다. 모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집단적으로 반역을 일으킨 이 백성들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나갔습니까?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듣고 엎드렸다는 말은 들은 후에 엎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들음과 동시에 엎드렸다는 말입니다. 너무 기가 차고 억울한 일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걸 다 듣고 있나요? 아니죠. 너무 말도 안 되고 허황되고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인간들이 정말 질려버린다 하면서 그냥 모세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털썩 엎드렸다. 여러분 살다 보면 기가 차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주변 사람들이 안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내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 말만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분명히 한국말로 하는데도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집을 확 나가버립니까? 술을 확 마셔버립니까? 아니면 집안에 물건을 갖다 확 집어던집니까? 아니면 아무 죄 없는 애완동물과 자녀들을 확 학대하십니까? 아니죠.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때는 좋을 수 있겠죠. 그때는 풀리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부작용이 큽니다.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탈이 없는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 인간이 자꾸 나를 향해서 쏴붙이고 몰아붙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자리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인간이 자꾸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 그냥 그 자리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다투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말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할 건데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부부간에 싸웠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자꾸 고집부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래서 내가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그냥 땅바닥에 방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주야 막 이래 봐. 그 인간이 어떻게 할 건데요? 더 이상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발악을 하면 가만 안 둘 줄 믿습니다. 더 발악하고 난리를 피우면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둘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엎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엎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말이죠.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만났을 때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말다툼 해봐야 입만 아파요. 감정만 상합니다. 머리에서 뚜껑만 열립니다. 그러니까 너는 짓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라당 일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급한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급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죠. 무슨 내용입니까? 당장 내일 아침에 확인시켜 주겠다. 니들이 자꾸 똥꼬집 부리고 모세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 니들 눈에 똑똑히 확인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확인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로 확인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불을 담는 이 향로에 불을 담고 그다음에 그 위에 향을 두라는 거예요. 자꾸 말로 해서는 니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내가 내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다는? 불로써, 좀 심하게 말하면 불로 태워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 아침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회개할 시간을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 자비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밤새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그 진노 역사를 그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죠. 결국에는 하나님 경고하신 대로 그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모세의 반박과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너희들이 지금 교만하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게 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게 작은 일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특별히 성막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백성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많은 백성 앞에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 일이 어찌 작은 일이냐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자꾸만 제사장 자리 넘겨보고 자꾸만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는 너희들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시기심과 교만한 마음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7절 하반절 말씀대로 모세가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정말 분수에 지나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라는 거죠. 영어 성경으로는 You Levites have gone too far 되어 있습니다. Gone too far, too far라는 말은 너무 멀리. 니네 너무 멀리 갔어. 니네 너무 극단적이야 그런 표현이에요. 니네 지금 너무 멀리 갔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가오는 데까지 갔어. Too far, 너무 멀리 갔어. 돌아와. 생긴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면 반드시 사고치게 돼 있습니다. 감사하며 만족하는 사람치고 사고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감사의 시간 마를 때 반역의 사고를 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누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요?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겉으로 볼 때는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건데 하나님 볼 때는 나를 거스르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은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거스르고 있다. 너희가 여호와를 반역하고서도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느냐는 겁니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은 원망 들을 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 원망 들을 만한 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내 종으로서 내 뜻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계속 설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론이 스스로 백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니들이 높아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세우시고 영적 리더가 되게 하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 어떤 자리의 리더이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을 악한 용도로도 세우시기도 하고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세우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원망 불평할 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내 위에 있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해석을 해야 되지, 마음에 안 들어 원망 불평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여하튼 모든 권위와 리더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직분은 사람을 통하여 세워지지만 결국에는 누가 세우신 거예요?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 뜻 다 빼버리고 자꾸만 인간적으로 삐딱하게 바라보면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할 거 천지입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막 불평이 증폭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한다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남의 자리를 넘볼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모쪼저런 모두가 무슨 일을 하든 자꾸만 현실적인 이유를 앞세우면 믿음의 세계와 반드시 충돌합니다. 현실적인 이유를 앞세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아멘.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뜻을 앞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